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 그 전신주에다가 다 개를 찾는다고 이 상금도 주고, 그런데 뭐 어떻게 찾겠어요? 그 주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겠습니까? 뭐 하물며 강아지를 찾는데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재판장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 일도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뇌물 주면은 이렇게 판결 아무렇게나 하고, 또 사람들 좀 약한 자 같으면은 그냥 그 억울하게 아마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은 정말 왕싸가지, 죄송합니다, 단에서 이렇게 더 심한 말을 하려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나쁜 그런 아나무인의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의 정말 반말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재판이 있나 쭉 넘겨다 보니까 뭐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고 쓰잘데없는 그런 재판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억울한 재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나무인 재판관이 이것을 거들떠 볼 일이가 없죠. 왜냐하면 공감하는 능력 제로에다가 아무리 읍소해도 꿈쩍도 안 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아주 철면피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돈도 없어, 또 남편도 없어, 백도 없어, 오직 이 왕싸가지, 왕재수, 이 밥맛 없는 재판관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그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재판관에게 알리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무인 재판관이 무시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 거절하면은 2번 가고 3번 거절하면 5번 가는 그런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의 마음 자세인데,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유아독전, 머리 끝에 눈이 달려있고 사람들 무시하기 일쑤고 정말 왕재수를 할지라도 이 사람만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회의 들고, 어쩌면은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길에 낙오될 만큼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기보다 다른 대안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기 전에 뱀이 속삭이는 그 말을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뉴저지 베델교회 40주년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일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일본은 한국, 그러니까 조선보다도 훨씬 이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원인을 좀 찾더라고요. 화혼양제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할게요. 와콘 요사이시데시데. 좀 정통 발음 같죠. 이 와콘 요사이라고 하는 화혼양제라고 하는 이 사상은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본 정신은 킵하고 유지하고 서양 문물 그 기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 서양 제국주의가 이제 밀고 들어올 때 기술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신은 지키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에도 막부 말년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시작할 그쯤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서양 문물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일본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실성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배격하고 그냥 서양 발달한 문물만 받아들인다는, 일본의 그 수많은 우상은 그냥 지키고 기술만 받아들인다라고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일본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안적인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대요.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교회 가면은 너무 구속하는 게 많아요. 라고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영의 세력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토요 새벽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털리고 완전히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냥 본체마체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잘 보살펴달라고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가 더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시는 비유인 것이에요.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고 가진 것 다 털린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죄와 사단과 마귀로 인해서 찢기고 매맞고 상처받고 또 약탈당하는 강도받은 자가 우리들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와서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쏟아서 그를 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에 위탁하고 맡겨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상처받을 때마다 다시 치료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싸매 주셨어요.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기까지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어쩌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 가는 거는 그냥 내가 가는 거고 내가 아는 집사님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좀 더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치료받으며 회복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그 가장 큰 것이 그 수많은 우상들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로 인해서 묶여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마지막 성도들이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아나무인 재판장과 같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째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또 왔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왔다 혹시 누가 가던가 혹은 좀 안 보이게 되면 혹시 나 때문인가? 뭐 아무런 것도 안 하셨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 않아요. 다 개인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바람처럼 찬 현실을 이겨내는 것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것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밤낮 이 재판관을 매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만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이렇게 왕싸가지 재판관을 흔들어댔는지 5절에서 그가 두 손 두 발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딱 봐도 알잖아요. 완전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뭐 이 억울한 이게 아니라 아우 귀찮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손 털어야겠다.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나 제명에 못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재판관만이 나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인 것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 내가 정말 매달릴 곳은 저 재판관 뿐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다른 거 찾아서 이렇게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실지라도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를 따라서 내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베다니 교회 가서 또 다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목회수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25년 동안 케냐에서 사역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60대 후반이 되셨는데 40대 초반에 가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황무지 같은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첫 예배를 25년 전에 드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은 뭐 더 당연히 없고 나무 그늘 밑에서 그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한 꼬마애들 한 4-5명 이렇게 있고 어른들은 의자 그 플라스틱 의자에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게 첫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역시 뭐 어느 나라나 만국 그 공통이에요. 사탕 줘가지고 야 이렇게 사탕 주니까 애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이 케냐하고 탄자니아 국경 지역인데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슬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 이렇게 모았습니까?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탕의 위력이 이제 선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예배 드리고 주일에 아이들 주일학교 모여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냐 했더니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갔더니 부모님들한테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 다 무슬림들이니까 왜 교회 갔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또 실망하고 다시 더 전주보다 더 큰 왕사탕을 또 주면서 그랬더니 애들이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거기서 이제 동네에서 뭘 했냐면은 교회 앞에서 어떤 어른이 애들 들어가는 이름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서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그냥 귓방망이를 그냥 때려서 아이들 공포스럽게 그러면 또 못 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완전히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지역에서 완전히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냐의 중학교가 뭐 3만 개인가 2만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 학교가 2등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아이들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래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가려고 그래도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다른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선 이 여인처럼 나의 억울함을 선처할 사람은 오직 재판관 뿐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밤낮 강청하듯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해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천국의 기쁨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 파묻혀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아직 부모님이 유산 물려주지 않았지만 너한테 물려줄 거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지금은 뭐 땡전 없더라도 부모님 돈이 나중에 또 내 돈이 되는 것이 상속자 아닙니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죽상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지 마시고 살짝 입을 벌리시고 침을 약간 흘리면서 왜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뭐가 없어도 좋아요. 왜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탈북자 중에 김명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북한의 양강도라는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양강도라는 곳에 살다가 탈북해서 태국을 거쳐 한 7개월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뭐 국정원하고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살 곳을 배정받았는데 아마 이렇게 배정해 주나면 당신 어디 살아라고 부산에서 살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 딱 오니까 가고 싶은 곳이 딱 생겼는데 그곳이 부산역에 가고 싶었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역에. 그래서 부산역에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부산역까지 걸어갔대요. 걸어가는 길이 한 2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랬대요. 부산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전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걸어가려고 그러지? 이상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걸어갔대요. 왜냐면은 북한 기준으로 1-2시간 걷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부산역에 딱 한 2시간 만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양도 가봐서 평양역도 가보고 중국에 가서 중국 그 탈북했을 때 중국 역도 한번 봤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부산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역에 가면은 이렇게 상점이 쭉 있잖아요. 상점을 이렇게 보는데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화려한 여러 상점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대요. 그냥 이렇게 구경했대요. 왜요? 전철도 자기가 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대요. 저 상점도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북한 체제가 그런가 봐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옛 습성, 옛 생활, 옛 생각 그대로 갇혀 있으면은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살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냉랭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 불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 데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확신하며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